맹자가 한 말로 전해지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많이 들었던 말이겠습니다만은,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이 말을 하면서 또 하고 싶은 얘기, 교인이면 다 교인이냐? 교인다워야 교인이지. 그런 말도 좀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지난 주간에 저를 찾아온 분 중에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제 우리 임장로도 거기 모셨었습니다만은 보종장례식장에 직원 한 분이 저를 찾아왔는데, 제가 지난번에 설교 때 얘기했던 이 수지에서 부모 죽이고 부인 죽이고 자식도 죽인 그 큰 사건의 사람들이 다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장례 기간에 찬송과 예배가 계속, 교회는 두 군데인데 와서 예배를 쫙 드렸다는 거예요. 전 그 얘기를 듣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뭐 교인도 사람이지만은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자기 부모를 죽이고 부인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그럴 수 있겠는가? 그리고 자기는 자살하기 위해서 뭐 지방에 내려갔다는데 자신은 살아서, 그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참 이 여러 가지 그 사연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서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야, 참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교인이 그럴 수 있겠는가? 흔히 짐승만도 못하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람다운 사람이에요. 미국의 20대 대통령에 재직했던 가필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린 시절에 선생님이 각자의 소원을 쭉 물어요, 학생들에게. 나는 뭐 장군이 되겠습니다, 의사가 되겠습니다, 쭉 하는데 이 가필드한테 물어요. 너는 무엇이 되고 싶냐? 그럴 때 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더라.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겠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면 무엇이 되겠는가? 우리나라 도덕교과서에도 이분의 이야기가 실린 적이 있어요. 이 도덕교과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덕목들, 그걸 중심으로 구성된 교과서 아니에요? 제가 정신여중에 처음에 있을 때 도덕선생이었거든요. 그 내용에 도덕, 착한 일 해라, 질서 지켜라, 효도해라. 그 뒷부분은 이제 공산주의 그 비판에 대한 내용이지만은, 이게 가필드가 대통령이 된 그날, 그 취임식 날, 우리 교과서에 실린 제목이 뭐냐면 대통령 자리에 앉은 어머니예요. 대통령이 앉아야 될 자리에 자기 어머니를 모셔서 앉힌 거예요, 가필드가. 어머니, 여기 어머니. 저를 대통령이 되도록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제 어머니를 이 자리에 모시고 나왔다. 그래서 오로지 영광은 우리 어머니가 받아야 된다. 이 가필드가 그랬습니다. 그것이 그 어머니를 앉힌 그 의자, 대통령 자리에 앉은 어머니, 그 제목으로 우리 교과서에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정말 이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신실한 삶을 살고자 평생을 노력했던 분이었어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만 50세에 돌아가셨는데, 그에게 몇 가지 좌우명이, 평생 그를 이끈 좌우명이 있어요. 5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약속은 적게 하고 진실만 말하자. 두 번째는 남을 비방하거나 나쁜 쪽 생각을 말자. 세 번째는 비밀은 내 것이나 남의 것이나 지키자. 우리는 이거 비밀인데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내 행동에 책임을 지고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자.
잠들기 전에 기도로 반성의 시간을 갖자. 이 5가지 좌우명을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사람다운 삶을 산 사람. 그렇게 노력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바르실레와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먼저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이고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가슴 아픈 가정의 그 아들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쫓김을 받게 되고 피난을 가게 돼요. 그때 만난 사람이 바르실레입니다. 이 바르실레는 성경에 잠깐 소개하기를 나이는 80세, 그 당시에 80세라 그랬고 큰 부자였다. 그러면서 다윗 왕이 마하나님에 머물 때에 그 왕을 잘 공개했다, 대접했다. 그런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이 바르실레의 그 임금을 향한 충성심, 사랑 있었습니다만 만일 압살롬이 이걸 알 경우에는 그 바르실레의 목숨도 위험할 때예요. 그러나 바르실레는 극진하게 다윗을 모십니다. 그리고 반란이 진압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황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동안 자신을 잘 이렇게 환대했던 바르실레에게 당신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내가 당신에게 참 그동안 베푼 은혜 내가 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가 당신을 극진히 대접하겠다. 왕의 명령이지만 바르실레가 그래요. 임금님, 제가 지금 나이가 80인데 사실 80이 요즘 같으면 아주 젊은 나이인데도 그 당시에는 막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 바르실레가 왕에게 누를 끼칠까 두렵습니다. 제가 음식 맛도 제대로 구별도 못할 것이고 소리도 잘 못 들을 것이고 그러면서 그러시다면 제 아들을 데리고 가서 종처럼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두 사람에게서 사람다운 사람, 인간다운 인간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되는데 첫째로 이 바르실레의 예의 바른 충성심의 모습입니다. 31절에서 32절을 다시 보겠어요. 시작.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고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님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아멘. 왕이 반란으로 인해서 그것도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피난을 떠났는데 이제 그 모든 문제가 평정이 되고 왕으로 복귀하기에 앞서서 왕궁으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근데 바르실레가 가는 임금을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이제 인사를 드립니다. 올 때도 마찬가지지만 또 피난 그 시간에도 바르실레는 정말 예의 바르게 임금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예의를 중시하라. 지난주일 어버이주일 때도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는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예의입니다. 무례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무례한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일들도 그게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 다윗의 이 아들 솔로몬이라는 아들도 참 예의 바른 사람이었어요. 아마 아버지에게 이것을 물려받지 않나 할 정도로. 어느 날 왕이 된 솔로몬에게 그의 어머니 바세바가 찾아오죠. 솔로몬은 어머니가 오자 왕자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절을 하고 예의를 갖추어서 어머니를 모십니다. 왕이기 이전에 아들 아니에요.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재산이 많아도 인기가 많아도 이런 예의가 없다면 다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한동안 우리나라를 향해서 했던 말이 동방예의지국이라, 우리 물론 중국 사람이 만든 그것도 얘기인데, 여러분 지금 얼마나 이 예의 범절이 무너진 상황입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다. 뭐 그런 얘기가 이제 그 얘기조차도 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캐나다에 있는 제 친구 목사가 나와서 강남역 어느 식당에서 좀 식사를 같이 하게 돼서 지하철을 타고 갔습니다. 참 편리하죠. 우리 수지에서 강남역 가는데 뭐 30분 정도만 가잖아요. 근데 제가 가능한 타면은 노약자석으로 의도적으로 안 갑니다. 갈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해도 안 가요. 근데 그날 이제는 강남역까지 갈 때는 강남역에 타면 자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신논현까지 연장돼 가지고 이미 자리가 다 찬 상태에서 강남역에 오는데 마스크를 쓰고 탔는데 제 앞에 앉아있던 한 40대 같아요.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저를 보고. 나 처음 당한 일이라 저 당황해가지고 그래 내가 놀래가지고 그냥 어깨를 이렇게 만지면서 앉으라 그랬어요. 근데 다시 일어나는 거 다시 또 앉아서 앉으라 그랬어요. 옆에 젊은이는 앉아있는데 그 친구는 가만히 있고,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생각에 잠긴 거. 아이, 내가 이렇게 양보받을 만한 모습이 됐나. 난 암만 근데 그날 갔다 와서 거울을 계속 보면서 내 얼굴이 정말 양보를 받을 만한 얼굴인가 계속 제가 생각하면서 좀 서글퍼지더라고. 예? 여러분 옛날에는 말이죠. 벌떡벌떡 일어나는 학생들, 예?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볼 수가 없어. 예? 대부분 다 귀에다 뭐 꽂고 앉아있고, 예? 졸고 앉아있고, 왜 이렇게 잠이 많은지. 예? 심지어는 그 임산부만 앉을 수밖에 앉아야 되는 그 좌석에다 앉아있는 젊은이들이 있는 걸 보고 참 이 예의가 다 무너지고 있어요. 남양주시의 다산동에서 어느 상가에서 있었던 충격적인 일 아닙니까? 학생들이 소란을 피우니까 상가 경비원이 70대 경비원이 훈계하는 과정에서 이 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하는데 발길질과 또 쓰러진 경비원을 얼굴을 밟고 말이죠. 그게 SNS에 다 이제 올라갔어요. 누가 그 친구들이 찍어가지고 그걸 본 영상을 본 시민이 신고를 합니다. 경찰한테 신고를 해요. 경찰에 가져가서 이제 다 이제 조사를 하는데 이 경비원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손잡볼 되는 아이들한테 폭행을 당한 그 얼마나 그 참 아픈 일입니까? 근데 내가 사과를 받았습니다. 선처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분이, 경비원이. 이런 일들이 말이죠.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바르실레처럼 말이죠. 예의 범절을 잘 지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예? 예의 바른 사람. 바로 사람다운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공개하는 사람,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32절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님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공개하리라, 공개하였더라. 이 두 번 나와요. 이 공개라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베풀고 보살펴주는 일을 공개라 그래요. 그런데 바르셀레라는 사람이
다윗 왕을 잘 공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바르실레에게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네가 나를 위해서 잘 공개한 것처럼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말 바르실레는 어려움에 직면한 다윗을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하며 보살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 이 바르실레에 대해서 큰 부자였다, 그렇게 큰 부자였기 때문에 공개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꼭 부자라고 해서 공개하는 건 아닙니다. 또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도 공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넘지 못한 형편에서도 공개하는 일을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통납동이라는 그 동네 교구를 다 맡아서 할 때 1200세대였었는데 부목사 시절에 특징이 뭐냐면은 그 지하실방이 참 많았어요. 풍납동에. 지금은 개발이. 근데 하나같이 부모님을 잘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그 지역 사람들이야. 나중에 제가 올림픽 아파트, 둔촌 아파트 개발됐는데 거기도 교육을 맡았었는데 거기는 거의 부모님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드물었어. 더 잘 모셔야 될 그런 공간에서 살면서 말이지. 공개라는 것은 내가 넉넉하다고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큰 부자가 되었다. 예? 그 공개도 잘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다 그것을 또 나누었다, 그런 얘기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고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공개하고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기를 더 후이 주리라.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넘치도록. 풍성하신 하나님. 빈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인색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 쌀가게에서 쌀 사러 가면 한 대박, 두 대박 달라 그러면 꼭 쌀을 꽉 위에 꽉 깎잖아요. 이렇게 깎고 조금 인심 쓰면서 끝에를 남겨놓는데 이게 하나님이 확 넘치도록 주시는. 공개하는 사람,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에요. 사람다운 사람.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 갚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38절 다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왕이 대답하되 시작.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다윗 왕이 황궁을 하면서 그동안 신세졌던 궁계를 받았던 바르실레에게 같이 가자, 나랑 같이 가자 그러잖아요. 여러분, 왕의 측근이 되어가지고 왕 곁에서 있으면 그건 뭐 그 출세가 보장된 거 아니에요? 예? 생활도 보장이 되고. 그런데 바르실레가 겸손하게 사양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살다가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대부분 다 가자 그러면 왕이 가자 그러면 가야지. 더 좋은 조건인데. 그런데 이 바르실레가 그러면 정그로 하시면 제 아들 하나가 있는데 기맘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그저 왕의 종으로 써주세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 뜻을 받아들여서 바르실레의 아들 기맘을 데리고 와서 이제 궁궐로 데리고 가죠. 데리고 가서 잘합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 왕이 약속을 하지 않아요?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다 시행하겠다. 다 실천하겠다. 예?
김한물 잘 데리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어려울 때 자기를 도운 사람 잊을 수가 없죠. 그 신세진 거 참 고맙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의도적으로 기억하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정말 그 은혜를 기억하지는 못할 망정 또 심지어는 더 상처를 주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다윗은 말이죠. 자기가 받은 은혜, 자기가 받은 그 신세진 것, 그걸 반드시 갚는 사람이었어요. 잊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이런 모습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친구 삼아서 잘 우정을 나누고 그럴 때에 그 요나단에게 아버지는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지만은 요나단과는 그 우정의 관계가 정말 믿음 안에서 강했습니다. 다윗을 위기에서 구해주기도 하고. 그런데 사울이 죽지 않습니까? 또 요나단도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기억하면서 그 자식 혈육을 찾아요. 그래서 결국은 신체 장애를 갖고 있던 무비보셋을 찾아내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받은 그 은혜, 그걸 아들에게 그대로 갚는 거예요. 왕궁에 데려옵니다. 이렇게 은혜를 잊고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갚는 사람 다윗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정말 사람다운 사람 아니에요. 요즘 정치판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를 원수로 갖고 자신을 키워준 사람을 등에다 칼을 꽂고 그런 행위를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은혜를 잊고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 잊지 않는 사람. 시편 103편에서 다윗이 뭐래요?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하지 말고 주신 은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갚는 사람, 사람다운 사람입니다.